여호수아 이제 24장입니다. 24장 이제 마지막 장인데, 23장과 24장 오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정말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에 떠날 때 여호수아가 어떤 말을 이스라엘에게 주고 가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우두머리들과 재판관들과 직무 수행자들 부르매 그들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보이니라. 23장에서도 보면 23장에서도 불렀죠.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권면의 말을,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 말씀에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렇게 이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마라, 그들에게 들어가지도 말고 들어오게 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만 섬기라, 이렇게 이제 줬는데 24장에 또 부릅니다. 이번에 어디로 부르냐면 세겜에 불렀어요. 세겜에 이제 모이고 하면서 부름에 그들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보이니라. 이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뭘 좀 추정할 수 있냐면, 이 실로에 있던 성막이 세겜으로 옮겨진 게 아닌가.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보였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면 언약궤가 있어야 되거든요. 언약궤 앞에, 성막 앞에.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추정입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져요. 그 24장에 뒤에 가서 25절에 보면 다 얘기한 다음에 이제 그날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언약을 맺고, 이제 얘기를 다 한 다음에 언약을 다시 맺는 거죠. 맺고 그들을 위하여 법규와 규례를 세웁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씀들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서 주의 성소 옆에 있던 상수리나무 밑에 세우고, 이 여호수아가 이 말씀들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큰 돌을 가져다가 주의 성소 옆에, 그러니까 성소가 있었다는 거죠. 옆에 있는 상수리 앞에 밑에 세웁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을 보면 신명기 31장을 가볼까요? 신명기 31장. 신명기 31장에 보시면 24절에 보면 그분께서 24절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들을 책에 기록하기를 마침내 그것들을 끝낸 뒤에, 율법책에 이제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겠죠. 써서 마친 후에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주 너희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두어 그것이 거기서 너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율법책을 어디다 뒀어요? 주의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율법책은 하나님 언약궤 옆에 율법책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규례와 그걸 해가지고 어디다 적었다고요? 율법책에 적었다. 그러니까 율법책이 있으려면 어디가 있어야 돼요? 이 율법책은 성소 옆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추정이지만 세겜에 부른 거는 이 성소가 세겜으로 옮겨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근데 뒤에 나중에 가면 또 사무엘상에 가면 이제 다시 이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이제 블레셋과 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그때는 또 실로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을, 그래서 이제 세겜에 정확히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건 잘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추정을 해보면 지금 여호수아가 이들을 부르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보였고, 그리고 율법책을 기록해서
율법책이 언약궤 옆에 있으니까 기록해서 거기다 두었다. 그런 걸 보면, 왜냐하면 성막은 쉽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꼭 실로에만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닌데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실로에서 부른 게 아니라 세겜으로 불렸다.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날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이자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가 강저편에 거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2절부터 13절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쭉 얘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어느 역사냐면 데라예요. 데라는 거기 보시면 누구의 아버지라고 했어? 아브라함의 아버지자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어요. 그 세 사람을 낳았는데 여기는 이제 하란은 나오지 않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자 나홀의 아버지, 그렇게 이제 창세기 보면 나오죠. 그런데 이걸 소개하면서 데라가 강저편에 거하며 다른 신을 섬겼으나, 이 데라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강저편은 어디야? 이건 요르단강이 아니고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유프라테스는 갈대아 우루에 있는 거기에 유프라테스 강을 얘기해요. 거기에서 데라가 뭘 했다고요? 이방신을 섬겼다. 데라가 섬겼으면 아브라함들 안 섬겼겠어요? 거기서 아브라함, 아무튼 데라의 가족들은 거기서 이방신을 섬겼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저편에서 취하여 가나안 온 땅으로 두루 인도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며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그래서 2절과 3절에서 이스라엘은 데라 때부터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3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강저편에서 취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우상 숭배한 거는 데라 가족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들을 거기서부터 취하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렇게 했다. 그게 이제 갈대아 우르웨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인도해서 그 씨를 번성하게 하며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으며 에서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노라. 그러나 야곱과 그의 자손은 이집트로 내려갔으므로. 이게 이제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에서 들어와 있는데 에서는 일찌감치 자기 땅을 받았습니다. 세일에 자기의 소유지를 받았어요. 거기서 정착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야곱 때까지도 한 평도 그 안에 가나안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야곱 그의 자손은 4절에 보면 이집트로 내려갔으므로 그들은 노예로 들어갔어요. 이집트로. 물론 요셉이 불러서 처음에는 뭐 대우를 받았겠지만 나중에 출애굽기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면 거기서 탄식하며 부르짖겠습니까? 그들이 노예로 이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에서 그 탄식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모세와 아론을 보냈습니다. 이 또 이집트에 재앙을 내렸고 그것은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 같았으며 그 뒤에 내가 너희를 데리고 나왔노라. 이집트에서 탄식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모세와 아론을 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그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어요. 그게 이집트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데리고 나와서 6절에 보면 내가 너희 조상들 이집트에 데리고 나왔노라. 너희가 바다에 이르렀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병거들과 기병들을 거느리고 너희 조상들을 추격하여 홍해에 이르렀으므로 그들이 주에게 부르짖기에 그가 너희와 이집트 사람들 사이에 어둠을 두고
그들 위로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게 하였나니 내가 이집트에서 행한 일들을 너희가 눈으로 보았으며 또 너희가 오랫동안 광야에 거했느니라. 나와서 이집트 병거들이 쫓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사이에 어둠을 두고 그들을 바다로 덮었다.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면 6절에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광야에 오랫동안 거하였다. 그러면서 8절에 내가 또 너희를 요르단 저편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데려가니 그들이 너희가 쌓음으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속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들의 땅을 소유하였고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하였느니라. 이건 지금 요르단 동편을 얘기하는 거죠. 아모리 족속의 왕, 두 왕, 시온 왕과 바산 왕 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거기서 그들을 그렇게 해서 데려가니 그들이 너희와 싸움으로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었고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하였다. 9절에 그때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과 싸우고 사람을 보내어 볼의 아들 발람을 불러 너희를 저주하게 하였나니 이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 발람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저주하게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10절에 보면 내가 발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했고 이처럼 내가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느니라. 누가 건져내셨냐면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 11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사람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이 너희와 싸움으로 내가 그들 손에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다. 그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하셨다. 12절에 내가 말벌을 너희에게 보내며 곧 그들과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이것은 칼이나 너희 활로 한 것이 아니니라. 여기까지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일은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 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물론 싸우긴 싸웠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 한 것이 아니고 13절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짓지 아니한 도시들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나니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거하며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올리브밭의 열매를 너희가 먹는다. 그들이 수고하지도 않았고 짓지도 않은 도시들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심지 아니한 포도원, 올리브밭의 열매를 그들이 먹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이 모든 것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너희가 아니다. 너희의 칼과 활로 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한 거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이 중에서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겠어요? 혹시 찾아보셨어요? 여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내가예요. 내가. 13번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5절에 보면 내가 또한 모세와 아론을,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데리고 나왔노라. 6절에 내가 너희 조상들을, 7절에 내가 이집트에서, 8절에 내가 너희를, 8절에 또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하였느니 10절에 내가 발람의 귀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너희를 11절에 내가 그들의 손에 넘겨줘 내가 말벌을 13절에 내가 너희에게 주었더니 계속 내가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주관자시는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취하셨고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오셨고 하나님께서 싸우셨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셨고 계속해서 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했고 너희의 칼과 너희의 활로 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다.
그걸 지금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와 있는데 우리의 삶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뭘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에 와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가 뭐냐면 결론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주를 두려워하고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겨라. 너희가 이것을 안다고 하면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진실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게,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그렇게 지금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는 주를 섬겨라. 이스라엘이 어떤 신을 섬겼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신을 섬겼어요? 강 저편에서. 갈대아 우르죠. 갈대아 우르에서 신을 섬겼어요. 우상신을 섬겼다. 또 이집트에서 섬기던 다른 신들을 제거. 이집트에서도 섬겼어요. 이 구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는 하나님만을 섬겼다.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이집트에서도 이들이 이집트에 있는 신들을 섬겼다. 이집트로 내려간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의 12아들들이에요. 그들이 족장을 각 지파의 그런 사람들이지만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방인의 신들을 섬겼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15절에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편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이들은 그 땅 아모리 족속에 있는 그 땅의 신도 섬겼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가 죽는 이 시점에 이스라엘 우두머리들을 모아서 그 너희 중에 이방 신들을 제거하라고, 지금 그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아니 오늘 이날 너희가 분명하게 택하라고. 하나님을 섬길지 이방 신을 섬길지. 그러니까 이들은 그 평안한 가나안 정복을 끝내고 20년 동안 안식을 누리면서 그들은 이방 족속들을 자기들에 의해서 몰아낸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들과 함께 그들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불러 모아서 마지막 떠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에게 너희 이방 신들을 제거해라. 그리고 오늘 네가 누구를 택할 건지, 이방 신을 섬길 건지 아니면 주 하나님을 섬길 건지 분명히 택해라 라고 지금 강력하게 촉구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우리의 사람은 정말 이렇게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면 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동화되고 이방인들의 신들을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을 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오히려 안식을 누릴 때 이들은 이방인들을 섬기고, 혹시 오히려 이들이 가나안 정복할 때 그때는 이방 신들을 안 섬겼어요. 오히려 전쟁이 있을 때, 싸움이 있을 때,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그들은 이방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받아봤어요. 근데 안식을 누리게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 문화가, 세상이, 우상신이 이것이 그들에게로 들어온 것을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너희는 이날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해라. 하나님을 택할 건지 아니면 이방신을 섬길 건지. 이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잘하고 있다면 여호수아가 마지막 때 이런 강력하게 이들에게 촉구할 필요가 전혀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너희 잘하고 있다. 그래, 더 잘해라. 이걸 잘 유지해라. 너희가 정말 잘하고 있다. 그렇게 했을 건데 지금 여호수아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너희가 그렇게 선택하지 않더라도 나와 내 집은 나는 주를 섬기겠다. 그렇게 지금 강력하게 촉구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이 백성 사이에 대화가 지금 오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16절에 백성이 응답을 합니다. 16절에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주를 버리고 다른 신기를 섬기는 일은 결코 하지 아니하리니 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의 땅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올라오시고 우리 눈앞에서 그 큰 표적들을 행하시며 우리가 지나온 모든 길에서와 우리가 통과한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우리를 보존하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이집트에서 자기들을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갔고 그리고 큰 표적들을 행하셨고 지금까지 통과한 그런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한 우리를 보존하신 그런 하나님이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18절에 주께서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나이다. 그런즉 우리도 주를 섬기리니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니라. 지금 여호수아가 택하라 하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다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지금 응답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19절에 다시 여호수아가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능히 주를 섬기지 못하리니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요 너희 범법과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들이 섬기겠다고 하는데 백성들이 우리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압니다. 우리 섬기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능히 주를 섬기지. 섬기겠다고 하는데 여호수아가 너희는 주를 섬기지 못한다. 왜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 건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절 만일 너희가 주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한 뒤에라도 돌이키사 너희를 해하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여기서 보시면 23절에 한번 볼까요? 그가 이르되 여호수아가 이르는 겁니다. 이제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라. 지금 계속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것은 너희의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이방신을 섬기고 있어요. 이방신들을 제거해라. 그리고 아니면 뭘 택할 건지 분명하게 택해라. 그렇게 거듭 촉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대답은 뭐냐면 우리 주를 버리지 않고 우리 이방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제거하라고 하는데 제거하겠습니다라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주를 섬기겠습니다. 주를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계속해서 이 여호수아는 너희 가운데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라 하니. 그렇게 지금 계속 촉구를 하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주를 섬기는 건 좋은데 그 전에 해야 될 게 뭐예요?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제거한다는 말이 빠지는 거예요. 제거하고 섬겨라. 지금 14절에 보면
저편에 이집트에서 섬기던 너희 신들을 제거하고 주를 섬겨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이것도 하고 이것도 믿고 그런 혼재된 그런 믿음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거하고 돌이키고 50% 70% 돌이키는 게 아니라 완전히 돌이킨다는 것은 완전히 180도 터닝을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지금 여호수아가 계속 요청하는 것은 너희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주 이스라엘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라.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24절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즉 주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그분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리이다. 계속해서 제거하겠습니다. 불태우겠습니다. 다 없애겠습니다. 하고 태워버리는 그 회개하는 모습이 지금 안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섬기겠습니다.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호수아는 제거하고 섬겨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25절에 그날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법궤와 규례를 세우고 그리고 율법에 적어서 그걸 증거로 삼아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주를 섬기겠다고 하니까 그걸 율법에다 적어서 그렇게 했지만 그들의 그러한 태도로 인해서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모든 날 동안과 여호수아보다 더 오래 산 장로들 곧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바 그분의 모든 일들을 안 자들이 사는 모든 날 동안 주를 섬겼다. 이들은 정말 여호수아와 그리고 여호수아보다 좀 오래 산 장로들 그런 분들의 그 확신이 있는 그 사람들이 없어지는 순간 이스라엘은 급속도로 주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신으로 이방 신들에게로 넘어가는 사사기를 맞이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들이 여호수아가 촉구할 때 정말 다시 한번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뿌리채 꽂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정말 회개가 있었다고 하면 이들이 그 믿음을 자기에게 또 자기 수손에게 그들에게 전달이 되면서 이스라엘이 정말 주 하나님만을 올바로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 장로들의 믿음이 있는 그 장로들의 그 장로들이 있는 그 동안만 그들이 주를 섬겼고 그 이후부터 정말 급속도로 이방화되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누구신가?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했다는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걸 내가 분명히 알고 그걸 내가 분명히 믿고 있다면 내가 주를 두려워하며 내게 있는 이방신들을 제거하며 그리고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정말 나 때뿐만이 아니라 나의 후손들 대대로 그 믿음이 이어져서 그들도 주님을 올바로 섬기는 그런 삶을 지속할 수 있다. 그게 시작이 내가 나에게서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회개와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이상으로 여호수아를 마치고 다음 주에는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